오늘 레위기 5장 5번째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는데, 오늘 속죄제가 일부 있고 속건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10월 16일이었습니다. 10월 16일은 그 세계 UN 식량 농업 기구가 정해놓은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39개 나라에 대한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북한도 이 굶주림의 대륙 국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2013년, 14년, 15년 계속 한 160만 톤 정도 식량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140만 톤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서 그래서 다시 굶주림이 시작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가 2012년도 5월 18일 신문에 북한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 최근 북한 그 중국 접경 지역에서 화폐 개혁 이후에 굶주림에 지친 북한 주민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북한 당국이 그 최소 3명 이상의 주민들, 인육을 먹은 주민들을 처형했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쌀이 남아 돌아서 걱정이고, 또 북한은 지금 식량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구약 시대였다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됐을 거예요. 한쪽은 굶주림에 지쳐 있는데 저희는 너무나 먹다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해에 10조 원이 넘는 음식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속죄제에 대한 게 4장에서 우리에게 그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어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요.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 또 의회, 그 입법기관, 사법기관의 죄, 족장들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의법기관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짐승의 피를, 속죄의 피를 어디까지 갖고 들어갔어요? 성소까지 가지고 가서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족장들의 죄가 번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그 속죄의 피를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오늘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속죄제를 한 번 더 설명하고, 5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속죄 제물에 우리가 소나 또 암양이나 이런 그 염소, 암연소를 드렸었는데, 이런 가난해서 이런 제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나. 7절에 13절까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속죄 제물을 설명하고,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6절까지 속죄제를 드려야 할 허물의 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셨어요.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인간의 허물, 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다가 나중에 죄인 줄 깨닫는 걸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허물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요.
5장 1절에 허물이 그에게 있을 것이요 2절에 허물이 있을 것이요 5장 3절에 허물이 있을 것이요 5장 4절에 허물이 있을 것이요 5절에 허물이 있을 것이요 6절에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 허물의 죄는 과연 무엇인가? 만일 누구든지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이 허물의 죄를 질 수 있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죄인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가지가 있는데, 먼저 5장 1절에 맹세의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이 언어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새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증인이잖아요. 지금 국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한 허물이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언어의 거짓, 언어의 저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5장 2절에 보시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 부정한 가축의 시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모르고 만졌을 때 이게 더러워져서 허물이 되는 거예요. 3번째,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 2절에서는 부정한 짐승, 3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 그래서 만일에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나중에 깨달으면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닫지 못하고 살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그러면 허물이 되는 거예요. 4번째 허물이 나와요. 4절에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은혜예요. 그냥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함부로 말했구나. 아, 내가 하겠다 그러고 안 했구나. 깨달았으면 뭐가 돼요?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미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에 그게 허물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6절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속죄제사는 4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2가지입니다. 부정한 언어, 부정한 사람이나 짐승. 이 부정한 것을 만졌다가 부정한 언어를 했다가 나중에 깨닫지 못하고 했는데 깨달으면 허물이 돼요. 그리고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부정한 언어,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결국에 인천 김포의 맘카페에 올라온 그 비난의 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인천의 드림파크에 가을 나들이를 갔었는데 그 돗자리 정리하는데
아이 하나가 와서 안아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안아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뒤로 물러나다가 자기가 넘어졌는데 그걸 보육교사가 밀쳐서 넘어졌다, 아동학대다 이렇게 비난의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아이 엄마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 이모라는 분이 오셔서 이 어린이집까지 와서 그 소리를 지르고 그 보육교사에게 거친 항의를 하고 원장님, 부원장님이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그랬는데도 물을 뿌리고 경찰을 데리고 오고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그 카페에다가 온갖 비난의 글을 쏟아놓은 겁니다. 이 30대 교사가 견디지 못하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이모라는 사람이 너무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봤냐 그랬더니 아니 보지는 않았고 누구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부정함입니다. 이게 언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혼자 계십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겠어요. 만일에 거기 맘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랬으면 죄가 아니지만 깨달았으면 전부 속죄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인데 못 깨달을 수 있나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 맘카페 회원들이 33,000명이나 된다는데 속죄제를 드려야죠. 가난한 사람들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암염소, 암컷 어린 양 너무 비싸니까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장 7절에 보시면 새 2마리를 사라 그랬어요. 7절에 만일 그의 이미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고 그런데 죄는 속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사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2마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장은요,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서 끊고 그리고 9절에 그 피를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에 쏟고 한 마리는 10절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살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보십시오. 빚내서라도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은행에 가서 융자 받아서라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죄를 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1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했나요? 그 에바에서 기념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 고운 가루는요, 제사장이 소제물처럼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깨달을 때마다 또 내가 실수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자백을 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죄가 아니지만 깨달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6절까지 매 절마다 허물이 있을 것이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언제요? 깨달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깨닫게 하시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정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겨울에 미세먼지가 많이 계속 한반도로 밀려오는데, 영국의 세인트 조지 런던 대학 연구팀이 치매와 미세먼지의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50세에서 79세, 그러니까 50세에서 80세까지 13만 978명을 7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과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7년 동안 이 13만 978명 가운데 치매에 걸린 사람이 2181명이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치매가 많이 걸렸느냐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치매 환자가 40%가 넘었어요. 마스크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냥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들이키는 순간에 이게 미세먼지가 저희 몸에 들어가서 온몸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미세먼지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심혈관 질환, 뇌 질환, 그 다음에 대사 질환 다 일으키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한번 들이켜서 사람 몸, 피 속에 들어가서 몸을 한 바퀴 도는데 5분밖에 안 걸린다. 미세먼지는 정말 죄예요. 이 죄보다 무서운 게 미세먼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온 몸을 도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또 고통에 빠뜨리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와 허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면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이제 속건제에 대한 문제예요. 속건이 뭐냐면 배상, 벌금제. 고속도로 달리다가 사진 찍혔습니다. 20km 속도가 더 20km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벌금 맞아야 돼요. 벌금제 또는 배상제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정말 다릅니다.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르고 제물이 달라요. 속죄제에는요 소도 바치고 암염소도 바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바치고 에바도 고운 가루도 바쳤어요. 그러나 속건제는 단 하나의 제물만 있어요. 순양만 바칩니다. 다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순양 또는 수컷 어린 양만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속건제는 새는 속건제로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제물, 순양과 어린 순양만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이 속건제 제사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제물의 가치,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면 제사는 똑같아요. 번제단에서 이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기름과 내장은 전부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속건제, 배상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렸을 때,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했을 때, 그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속건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였거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여호와께 뭘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이 범죄하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중범죄, 그거는 죽어야 되는 죄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 죄를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는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다 빨간 딱지 붙여 놓으셨잖아요, 여리고에다. 그리고 건드리지 마 그랬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빨간 딱지를 띄고 금 50세겔, 은 200세겔, 바벨론 외투,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가 도둑질했어요. 훔쳤어요. 그 죄가 말이라는 죄입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어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죄가 말이라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업신여겼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범했거나 그 죄를 말의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드렸으면 이게 말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가 그걸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말의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드렸구나라고 깨달으면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못 깨달으면 괜찮은데 깨달으면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못 깨달은 척하고 사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깨닫고도 못 깨달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깨닫는 순간 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이러면요 즉시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5절에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합당한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 스파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순양을 사서 드릴 수 있으면 순양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리고, 만일에 순양을 살 수 없으면 순양의 가치, 예를 들어서 순양 한 마리가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30만 원을 성전 세겔로 계산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은 3개를 성전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렸으면 하나님 그거에 대한 가치 있는 재산을 우리가 배상을 하는 겁니다. 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보상을 우리가 지급해야만 그게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순양을 드릴 뿐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드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나중에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를 더해서, 그래서 120%를 드려야 돼요.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끼친 손해에 대한 120%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비로소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17절에 19절까지는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마음에 죄책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에 내게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는 보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을 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깨달으면 이때는요 속건제 순양만 드리고 120% 계산해서 보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야 될 죄가 있고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복잡했습니다. 이거 다 외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만 외우면 돼요. 뭐만 외우면 돼요?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구절만 암송하고 살면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요 이게 120%를 보상하는 죄인지 아니면 그냥 순양만 속건 제물만 드리면 죄인지 이게 다 일일이 구분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배상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8절 하반절에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19절에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겁니다.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그분이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아마 한강 이남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부산 수영록교회예요. 이 부산 수영록교회의 교회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만큼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죠.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공교회성을 강조합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다양한 구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교회들 목사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의 마음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수영록교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주변 교회를 섬기는 대형 교회가, 더 큰 교회가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허물의 죄가 있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양 한 마리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120%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동네 수요 예배, 목사님들한테 은혜로운 간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도 큰 교회가, 가난한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이제 막 개척을 하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의무예요. 안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더 많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거우라고요? 아니요. 흘러내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흘려서 내보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 여기에 모아놓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 있나요? 하나님 도로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그러나 흘려내보내는 건 남잖아요. 수요 예배 우리가 함께 가서 저녁에 예배 드려 주므로 그들을 위로해 준다면 그보다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없잖아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가 이런 역할을 더불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동네 개척교회가 살아나려면 목사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작지만 그래도 그 작은 걸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속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 침례 신학대학에도 우리가 보상을 하고, 선교에 있어서도 계속 보상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우리가 주변에 개척교회, 동네 개척교회에도 우리가 보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이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에도 똑같이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신실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커다란 죄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의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내 것이 중요한 것만큼 내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 건 중요하고 네 건 괜찮아라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래요. 5가지 경우가 있어요. 6장 2절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웃이 100만 원을 맡겼는데 10만 원밖에 안 내놓으면 도둑질이잖아요, 이웃의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그 다음에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주웠어요. 주웠으면 주순 사람이 임자? 주순 사람이 임자? 아닙니다. 주순 사람이 임자 그러는 순간에 이건 죄예요. 돌려줘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그 사람 걸 돌려주지 않으려고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범죄하고, 그래서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웠거나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남의 걸 속이거나 닫고도 안 돌려주면 이건 죄라 그랬어요. 범죄 행위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에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보내야 이게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돌려줘라. 근데 그냥 돌려주면 안 돼요. 반드시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이게 속건제입니다. 나는 없나 모르겠네. 돌려보내. 그 축구 선수, 지금은 예능인이지만 안정환 선수가 어렸을 때 왜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됐냐면, 축구부에 가면 항상 끝나고 나면 빵하고 우유를 줬대요. 그래서 그 빵하고 우유 먹고 싶어가지고 축구 선수를 했다. 달리기를 왜 이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워낙 가난해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좌판에 있는 것 손으로 잡고 들고 뛰느라고 해요. 안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게 됐대요. 구르마에 있는, 리어커에 있는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아주 죽자사자 도망치다 보니까 자기가 달리기를 잘해서,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고, 안정환의 그 키스 그 세러머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거 다 갚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아직 못 깨달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안정환 선수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20% 추가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럼 어디다? 교회에다가 다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깨닫는 게 참 은혜예요. 깨닫는 순간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120%만 드리는 게 아니라 6절에 또 순양 한 마리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려야 돼요. 7절에 그 속건 제물을 드려야만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무슨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다 허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속건제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귀의 자식을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죄값을 지불해야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어요. 모든 배상이 끝났습니다.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배상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찔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의 창에 찔리신 이유, 채찍을 맞으신 이유 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악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끝났어요, 계산이. 우리는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당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져서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저에게 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소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주신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거야 이러고 붙들고 있으면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주신 것만큼 내보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는 법은요, 다 도둑놈 법칙이잖아요. 남의 걸 뺏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도둑놈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더 열심히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눠주지 못하는 모든 이기적인 삶은요, 도둑질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은요, 도둑놈 삶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탐욕의 삶도 다 도둑놈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누어 주는,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것.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를 어느 한 목사님이 겨자씨의 칼럼으로 쓰셨습니다.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들이닥쳐서 그 당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전부 운동장에 끌어내고 인민재판을 했었습니다. 이 최태섭 한국유리 지금 돌아가신 고 최태섭 장로님도, 창업주 최태섭 장로님도 그 당시 만주에서 한 600명 정도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만일에 그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나쁜 놈이다, 죽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했대요. 근데 최태섭 장로님이 그 앞에 섰는데 사람들 앞에 거기 뭐 한 600명이 다 10년 이상 자기랑 같이 공장밥을 먹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고발을 안 하더라. 어느 중국에 있는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웠을 때,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아팠을 때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아이들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아이들이 회복될 때까지 세심하게 돌봐준 사람이 최태섭 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대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최태섭 그 장로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마 일어나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셨대요, 최태섭 장로님. 그리고 한국유리, 한국에 창업하시고 그분의 한국유리의 그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직원들이 행복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 그래서 매년 그 한국유리 한 클래스 거기에 들어온 모든 그 사업의 수입을 20% 이상 다 사회에다 환원하셨던 분이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누셔도 됩니다. 내 거면 아깝지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눠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속죄제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이름 없이 섬겨주신 많은 대흥교회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받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무너지겠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대형교회가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같은 제사를 더 많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게 가난한 개척교회를 돕거나 또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리고 나누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우리 모습을 주님께 의뢰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히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